예.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전해도 좋겠지만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말로도 그랬지만 세상에 아들이 12이면 부모야 그 아들 12를 기억을 하고 이름을 지을 때마다 뜻을 붙여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야 그런다 치지만 만약에 남이 12아들을 준 그 낳은 아들 그 집을 볼 때 아니 뭐시기야 그시기야 그시기야 이렇게 부르지 누가 시몬아 레위야 이렇게 부르겠냐 이 말이죠. 친자식도 수가 많으면은 3명 4명 돌아가면서 이름이 한 방에 안 나오죠. 이제 이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라 그러는데 한 방에 안 나와요. 저도 이게 한 방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 바퀴를 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본래 사람은 아니시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과는 하나님이 참 한 사람, 한 이름에 대하여 아주 큰 마음을,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통째로 이스라엘 요로도 될 거를 하나하나 다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너희가 가서 이 땅 큰 틀로 그냥 이 가나안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좌우 경계 준 다음에 너희끼리 알아서 그냥 살아. 내가 복 줘서 이뤄도 될 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각자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못할까봐 아버지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사가한테는 이 땅을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이거 자기들끼리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시라고 못 찾아갈까. 내가 아셀에게는 이쪽을 줘서 내가 진즉부터 이렇게 해준다고 내가 야곱에게서 모세에게서 예언까지 해놨는데 이것들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그 예언 다 까먹고 지그들 마음대로 그냥 집 짓고 산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면 1절 그러니까 1절 모든 것을 하나님 간섭하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죠.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간섭하실 때는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요즘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이란 말로 요즘에 양호해요. 부모의 억압으로부터 자유 이런 식의 교육을 어리석부터 가르친다고요. 아버지와의 뭐 가부장적 투쟁 원시적 가부장제도 이게 참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요런 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부모에게서 지휘 감독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 부모로부터 삶의 길을 이렇게 인도를 받고 교훈을 받는 것 자체를 불의하며 원시적인 아주 미개하고 발달되지 못하고 진보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사회와 그런 인간상으로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의 교육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이 간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세우신 계획과 치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교육을 억압으로 치부하는 그런 식으로 정신교육을 받았다.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런 말이 쉽게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물론 아버지들이 정말 자녀를 학대하기까지 잘못해버리면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듣는 순간 몸서리를 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원수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백성 또 자녀로서 우리를 이렇게 거리를 멀게 만드는 암암리에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멀리 만드는 그런 식의 교육 그런 시대에 말할까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그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혹 네가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 있지 못할까 싶어서 이 봐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거 봐보세요. 정확히 이사가는 이사갈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셀은 아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각 지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균등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다를 말할 때는 경계도 말해주고 성읍도 말해주고 성읍 숫자도 말해주고 나머지 지파,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 뭐 별 볼 일 없는 지파니까 얘는 경계만 테두리만 대충 말해주고 말지 이러지 않아요. 똑같이 경계도 말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돌아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디에 이루고 똑같이 말해주고 성 이름도 말해주고 숫자도 말해줘요. 더 놀라운 거는 유다 같은 경우 베냐민, 유다,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성읍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보다시피 이스라엘이나 아세 같은 데는요 들어본 이름이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성읍들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정도밖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성들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위 큰 지파, 유명한 지파, 작은 지파, 유명하지 않은 지파 균등하게 그들의 땅과 그들의 받은 기업에 대해 소개를 똑같이 해준다고요. 분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요. 땅이 넓은 데는 성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성을 60개를 말해줄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데는 땅이 좁으니까 성이 열 몇 개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읍을 하나하나 다 읊어준다는 것. 유명한 데만 고른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것이 네 거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거라고 무명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짚어서 준다는 것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본 다음에 창세기와 신명기에서 야곱과 모세의 예언을 보죠. 야곱과 요새의 예언을 보고 다시 이들의 경계를 보고 즉 기업을 보고 그때 당시와 이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단 말이죠. 이리 봤을 때 여러분 밋밋하게 예언된 지파는 하나도 없어요. 통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 지파 한 지파 보지만 조금 넓혀서 전체 지파를 봐보세요. 전체 지파를 볼 때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 지파들에 대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축복과 예언을 하는데 길든 짧든 밋밋하게 무의미하게 예언된 지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모세가 이 12지파를 예언할 때 역시 밋밋하고 무의미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게 그냥 할 수 없이 언급하는 지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를 보면 이후의 역사를 보면 스스로 밋밋해진 지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세운 계획은 이러한다 했는데 스스로 그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떠나버려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12아들 즉 이스라엘 전체에게 어느 한 아들도 어느 한 지파도 대충 살라고 아무렇게나 그냥 막 너희는 널브러져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지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자는 다 고유하고 각자는 다 귀하죠. 그 귀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옵니다. 그 형상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봐보세요. 나의 나됨을 보세요. 생명 하나님이 줬지. 영혼도 하나님이 줬지. 그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지. 예수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지. 오늘 봉사한 것도 하나님이 봉사했지. 직불 준 것도 하나님이 줬지. 교회 가서 예배도 하나님이 했지. 그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해준 것은 나의 나됨의 본질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사람이 존귀해지고 비참해진 것은요 입은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나 자신의 이 속에 있는 것들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버릴 때 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원래 하나님이 준 것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나의 나됨을 형성하여 준 것들을 내가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비천하게 버려버리면 나의 존재는 비천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지파라도 무명해질 지파는 없었어요. 어느 한 지파라도 하나님이 그냥 12술 완전술 맞추려고 그냥 억지로 낳게 한 아이들은 없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고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한때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뜨려 놔버렸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떨어진 복을 다시 붙여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게 우리 이제 로마서에 읽을 말씀이잖아요. 이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붙이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모세와 야곱을 통하여 주신 이 축복과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는 때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종말에까지 가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 때로부터 하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이고 야곱 때로는 약 3,800년 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 한 집 하나도 천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전체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고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의 분배에서 또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통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은요,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4아들 낳았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낳고 단사 낳았다 그랬어요. 나이가 그리 많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단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누굽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줘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 레아가 누군지 아시죠? 레아가 이제 시기가 나가지고 누굽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줬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세라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아세라고 가다고 하세요. 가다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레아가 다시 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고 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 스불론하고 이사갈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 순서를 보면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전체로 보면 몇 번째 아들입니까? 9번째 아들. 9번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참 이 아들이 많으니까 이 순서 찾기도 어렵네요. 자, 그런데 이 이사갈을 낳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하고, 이 뭡니까? 그 보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갈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상. 여러분 조금 이 족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보십시오. 예, 30장 9절 10절을 보면 갓, 11절에 갓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 아셀 나오죠. 갓 아셀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이 4이나 됐는데 기도를 또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사갈인데, 시녀를 내 남편에 주었으므로. 아니 시녀가 주어가지고, 시녀 주어서 남편이 아들 둘이 이미 낳잖아요. 그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레아가 단산하고 자기 동생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동생이 시녀를 줘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시녀를 남편에게 주고 싶지 않아. 솔직히 어떤 여자가 남편한테 다른 여자 품에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내 남편이 내 여종과 잠자라는 거를 참아낸 거예요. 마음이 아주 쓰리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쓰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막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아들을 낳고 18절에 뭐냐면 내 시녀를 내 남편에 주었으므로.
내가 시녀까지 남편에게 주면서 이 여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욕심을 안 내도 됐긴 했겠지만 하여튼 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녀를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죠. 나에게 다시 아들 줬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사갈, 내가 보상을 얻었다, 보상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사갈을 낳은 겁니다. 자,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출생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의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서쪽 경계입니다. 서쪽 경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서쪽 경계인데요. 우리가 그냥 지도를 보시죠. 말로 해가지고 복잡하니까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보이시죠? 므낫세 땅 이렇게 하고 서쪽에 이렇게 무슨 낭떠러지처럼 가운데쯤에 이스라엘 딱 꽂혀 있죠. 예,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술로 수넴 이래가지고 쭉 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지도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가 없는데요. 북쪽 경계가 다볼이에요. 다볼이 그 스불론 지역 쪽에 있는데 나중에 바락이 시스라를 공격할 때 바락 장군이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를 공격할 때 싸웠던 곳이 이 다볼이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의 형제들 친데도 다볼이고 이게 이제 북쪽이고 그 다음에 동쪽은 요단입니다. 요단강 끄트머리 보이시죠? 이사갈 그 베세메스 여기 보이시죠? 베세메스 갈릴리 바다 밑쪽에 베세메스로. 근데 여기 베세메스는 유다의 베세메스하고 다릅니다. 저기 유다 쪽에 봐보세요. 베냐민 밑에 베세메스라고 보이시죠? 예, 여기 베세메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덥게 뺏어다가 다시 돌려줄 때 그 전나는 암소 둘이 베세메스로 쭉 갔죠. 예, 동네 이름이 같지만 다른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갈의 경계가 확정됩니다. 이사갈은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참 중요한 땅이 있는데요. 그 지명이 있는데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합이 사마리아 외에 궁을 하나 또 지었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별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빵바구니입니다. 이스라엘의 빵바구니. 여기서 곡물이 많이 나요. 포도원도 있고 나봇의 포도원 뺐으나 여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고 보통 보면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뭐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곡창지대. 그리고 보시면 이스라엘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흩어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우리나라 천안 같이. 무깃도도 그런 거고요. 무깃도는 이 바닥 쪽이고 이게 무깃도 이스라엘 이쪽 지역이 교통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넴 보이시죠? 수넴 어디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여인 엘리사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이 바로 이 이사갈 지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베세메스는요 사실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뭡니까? 유다에도 있고 이사갈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단에도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도 있어요. 근데 왜 베세메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있냐 하면은 이 사람들 존경한 게 있어요. 베트는 원래 집이잖아요. 베세메슈, 샤마슈 그런가 뭐 그래요. 태양의 집이라는 얘기. 즉 태양 신전이 있던 곳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전역에 베세메스라는 동네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땅들이란 말이죠. 그만큼 태양 숭배가 만연했었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애국까지 쭉 이렇게 태양 숭배가.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를 좀 들을 텐데요. 일단 베세메스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갈 자손이 이렇게 땅을 얻었는데 총 촌락이 몇 개냐 하면은 16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22절인가 보면 16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 도시들은 전부 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했어요.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갈 지파가 처음에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면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 우리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양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풍부함이죠. 고요하고 평안하고 풍부함이죠. 그 사이에 나귀가 짐승들이 도망도 안 가요. 여유 있게 편안하게 이렇게 꿇어앉아 있어요. 모습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편안하고 안전하고 뭔가 넉넉함, 그러니까 얘 아들이 뭐 굶고 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지요. 이사갈 지역의 땅이 그래요. 땅이, 아시겠죠? 그 주변에 여러 이 뭡니까 양우리와 같은 지파들 사이에 딱 가운데 앉아 있어서 평안하게 비옥한 곡창지대에서 나는 곡물을 먹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지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이사갈의 땅은 다른 땅에 비해서 상당히 쉴만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대신에 이 사람들은요 워낙에 땅이 풍부했기 때문에 세금을 따블로 냈어요. 토지세와 작물, 경작물에 대한 소출에 대한 세금을 냈어요. 다른 데보다 뭐예요? 땅은 좁지만 풍부해서. 그런데 내고도 남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맞잖아요. 예, 말 그대로죠. 그 다음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이거는 뭡니까? 그 아주 고난을 당한다기보다는 소출이 나니까 짐을 메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번역이 정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에하고 말이 너무 달라요. 갑자기 앞제라는 말이 나오고 앞자라서 섬기로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잘 지내다가 평안하게 있다가 어느 때 침략을 받아서 앞자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일제시대에도 요 남도 쪽에 곡창지대 있죠. 침략자가 없을 때는 그 곡창지대에서 나는 곡물로 내가 여유롭고 풍부하게 살지만, 침략자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 곡창지대라는 것이 해로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농사를 훨씬 힘들게 지어야 되는데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사갈은 전체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쩌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옥한 토지를 열심히 일구었고요. 노동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 농작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희의 장막 자체가 복이니까 너희는 거기서 만족하며 거하라 그랬어요.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미 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혹 뭐 남한테 좀 섬기는 일도 있고 또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시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야, 다른 애들은요 아무리 땅을 파도 너희만큼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너희는 가운데 있어서 전쟁이 나도 보통 안전해. 양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너는 그냥 와서 가만히 있는 거야. 뭐 도망갈 일도 없어. 근데 다른 데는 너희를 보호하러 테두리 둘러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 농사 좀 힘들게 지어서 이거 형제들하고 좀 나눠 먹는다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힘들 거 불편할 거 없어. 없어. 너희는 그 장막에 거하는 자체를 만족해야 돼. 모세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이게 신명기 33장 18절 있잖아요. 지난주 스불론 이야기 할 때 들었죠.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랬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서 뻗쳐나갔죠 스불론은. 근데 이사가는 뭐냐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욕심낼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스불론과 이사가를 합하여 말하느냐면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방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이 함께 때로는 열국 백성을 부르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고 또 바다에 감춘 풍부한 것들을 흡수하는 복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사갈까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는 뭐가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사갈은 지중해로 나가지를 못해요. 갈릴리에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갈릴리 가서 한번 탐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아셀 자손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꼭 주고 싶은 땅이 있었어요. 아셀은요, 기쁘도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여종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여덟 번째 아들. 맞죠? 여덟 번째 아들이죠. 아까 제가 잘못 말했구나. 아까 아홉 번째고 이게 이제 여기는 여덟 번째. 이 아셀은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아셀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지경이 어떻게 하냐? 이 지도를 보시면 할리와 헤덴과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이 갈멜이 안 보이는데요. 아셀 지파는 일단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밑으로 돌아서 쭉 올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아셀 지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저를 보세요. 아셀 지파 길쭉하죠. 길쭉한데 일단 이 아래쪽 가운데를 이렇게 질러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위로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갈멜산, 지중해 쪽 갈멜산에서 아래로 갑니다. 시홀 림낫이라는 이 강으로 갑니다. 밑으로 이만큼.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서쪽이에요. 이렇게 돼서 해돋는 편에 되죠. 동쪽으로 꺾어요.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벳다곤, 스불론 지나서 저 위로서 가불 지나서 이렇게 해서 가나지서 큰 시돈, 꼭대기 맨 이 시돈에서 바닷가 쪽으로 다시 꺾어 내려다 보면 두로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바닷가 쪽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방식이 그래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하고 싸웠던 데죠.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었거든요. 엘리야가 어디서 물을 4동이나 길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갈멜산이니까 가능합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옆에 있어가지고 강수가 많아요. 산이 우거죠. 그래서 거기서 물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이 갈멜산이 바닷가에 있고요. 밑으로 시올 림낫은 강이 이르고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 우리 추수감사 줄 때 들었던 말씀, 그 동네 가불이죠. 가불. 땡겨주세요. 가불이 아니고요. 가불이 뭐라고요? 하나 쓸모없다,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너무 이거 너무 형편없이 해서 없는 것과 같다. 이게 가불인데 이 가불 땅 27절 끝에 보이시죠? 가불 좌편으로 나가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 두로왕한테 주었던 20개의 성읍이 있던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28절에 에브론 있죠? 발음에 따라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유다의 헤브론과 다릅니다. 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 보면 가나 있죠? 가나 안 보이신가요? 28절에 가나 있죠? 예, 이 가나는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한 가나와 다릅니다. 거기는 갈릴리 근처 가나고요. 여기 가나는 아셀에 있는 가나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다른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올라오면 큰 시돈이 있죠. 왜 크다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크니까 그런 거죠. 이 페니키아 사람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이 페니키아인데 해양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이세벨이 여기서 시집 왔잖아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시돈에서 왔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요. 하여튼 이 시돈까지가 어디냐고요? 아셀 지파에 들어갑니다. 아셀 지파.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전체 성을 보니까 22성읍이 아셀 것이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49장 20절을 보면 아셀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나와 있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을 공개했던 각 지파에서 나온 군인들이 이 음식물로 왕을 공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셀은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지금 기름이 나오고 있죠. 예.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 이 문빗장은 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내 신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후반부는 정확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역사 중에 이미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민수기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11,900명이 늘습니다. 예, 훗날에 다윗 당시에도 상당히 수가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작은 아들들이 수가 많이 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랬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셀이 뭐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된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기쁨이 되고 있잖아요. 뭐가 나요? 기름이 나요. 기름이. 보세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실제로 이들의 앞바다에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 문빗장, 내 신은 철과 노시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조금 아직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들의 신이 철과 노시 된다. 상당히 강해서 그들이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치는 사람들에게 이 아셀 지파 또는 이 아셀이 속한 이 지역에서 어떤 이 철과 녹과 같은 이렇게 강한 방어 또는 전투력이 나올지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아셀이 이 철과 노의 어떤 강함을 보인 면모가 별로 없거든요. 다윗에게 몰려든 군인들, 뭐 그때 뭐 여러 군인들 많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이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혹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이렇게 설명할 만한 그런 역사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셀이요, 요 바닷가 쪽 있죠, 요 위쪽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 대부분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게 참 복잡한 일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셀 중에 가나안 사람이 거하였다가 아니고 가나안 사람 가운데 아셀이 거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줍니까? 가나안 사람이 주죠. 그러니까 이 많은 복을 예언을 받았지만 당대 이거를 다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쫓아냈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수와 어떤 주도권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아셀 사람은 거기에 속하여 사는 것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셀이 대단하게 안 보이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보세요. 우리가 앞에 기브온은 뭐라 그랬어요? 기브온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서 거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꾸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고요. 사사하게 보면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한 거예요. 문빗장 신이 철과 노시라 그랬고 네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라는데, 이렇게 예언을 받았으면 오히려 힘을 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산지까지 올라서 거인하고 싸운 이 갈렙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준다는 말씀을 받고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스스로 힘없다 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밋밋하게 축복하는 민족 하나도 없어요, 지파는. 그런데 스스로 이 복에서 하나님의 예언에서 자기를 떨어뜨리니까 힘에 있어도 힘이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못해 그랬어요. 봐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아니 12정탐꾼 중에 10명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이게 해준다 그랬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대로 우리 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지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준데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 그랬어요. 아셀이 그랬던 거예요. 땅을 보면 얼마나 넓습니까? 바로 최북단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을 아셀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오는 사람들. 근데 아셀이 이걸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정말 비극이었는가,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됐냐, 이 페니케아 지역의 주신이 뭐냐면 여신인데요, 아스타롯입니다. 가나안에 본래 바알이 있었죠. 바알이 있고 이 페니키아의 여신 아스타롯인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합해가지고 시돈 여인, 원래 아셀 지파가 거기 점령하고 살아야 되는데 시돈을 못 이기고 가나안 사람을 내버려뒀다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역에 사는 시돈 왕이 있었고, 보세요, 아셀 지파 안에 나라가 있고 왕이 있다잖아요. 그 왕의 영향을 오히려 받는 거예요. 그 왕의 딸 시돈 여자 이세벨이 와서 이스라엘을 전체 바알과 아스타롯의 나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한 지파가 하나님께서 맡겨신 그 땅을 책임을 못 질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은요, 가운데 복을 누리게, 이사갈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불공평하죠. 그렇지 않아.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분복, 나눠주신 복이에요. 이사갈은 그 안에서 평안해서 복을 받아서 그걸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들 다음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사갈의 책임이라면, 아셀은 뭐냐면 위에서부터는 이 사악한 영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피부가 하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도 이게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더러운 걸 막죠. 이거를 막으라고 한 게 바로 아셀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근데 아셀은 이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셀이 받은 그 사명은 바로 이런 측면이 강해요. 이 더러운 영들 못 들게 하는데, 요거를 아셀이 정말로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가나안에 오히려 속하여 사는 꼴이 되므로 자기 땅 안에 가나안 사람들의 왕국이 하나 세우죠. 그 왕의 딸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과, 봐보세요, 가나안의 딸이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애굽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어떻게 됐는가 보시죠.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썩어져 넘어져 버리잖아요. 큰 시돈은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힘에 있어서 아주 막강합니다. 시돈은 페니키아의 주 성읍으로서 아스타롯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여신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그랬어요. 이건 누구냐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아셀이 이 시돈을 확실히 점령했으면 훗날 아합도 이세벨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고, 솔로몬도 이쪽 여진들과 취하면서 아스타롯을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는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고 암몬은 밀곰인데, 일단 최초랑이 뭐예요?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이게 가장 강력했다는 거예요.
아셀이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봐보세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서서히 전 이스라엘이 여신 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비극이 어디까지 가냐? 예레미야를 우리 들은 분도 알겠지만 예레미야에서 보면 여러 군데 이 여신 이야기 나옵니다. 특별히 44장을 한번 봐보세요. 44장에 보면 뭐라면 남유다가 이 여신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 중에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기어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 애굽으로 내려간 놈들 분명히 너희들은 제대로 살지 못할 거다. 내가 칼을 쫓아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애굽도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애굽에 내려간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애굽까지 내려와 피난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여신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나안에 있을 때는 여신을 숭배를 잘하고 오히려 복을 받았다고. 이 정신없는 사람들 봐보세요. 잠깐 보실래요? 이 기가 막힌 이 영적 타락을 보세요. 예레미야 44장. 일단은 1절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죠. 왜 그랬냐?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죠. 근데 5절에 보면 여전히 듣지 아니하다 그랬죠. 예, 듣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이 가지한 일들이 무엇인가? 왕들도 있고 유다의 왕들이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계속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15절 이하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죠?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자기 아내가 우상 숭배하는 줄 아는 남편들, 이 남자들과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 그 부인들, 그러니까 부부가 공이 같이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여튼 할 말 많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면 애굽에 내려간 것도 잘못이고 너희가 끝내 말을 안 듣는구나. 가나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았더니 말을 안 듣고 이제는 너희를 그 많은 살육의 현장에서 그래도 불사해서 남은 자로 남겨놨는데, 그쵸?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남은 자로 남겨놨더니 그것도 말을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구나.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죽을 줄 알고 애굽 가면 산다고 또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까지 쫓아보내서 너희 너는 다 죽는다. 그 말을 들었으면 애굽에 내려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유대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이 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그게 15절입니다. 16절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한 말들 할 거야.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라 뭐가 좀 떠오릅니다만, 봐보세요. 네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우리 마음에서 나온 우리끼리 한 말, 우리끼리 한 말대로 우리는 앞으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건데, 그리고 우리 왕들이 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에 있을 때 우리 왕들도 우리 조상들도 우리 제사장들도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합당한 근거가 있어. 그들이 했던 거니까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했던 거야.
하늘의 영광을 숭배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잘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궁핍하고 나라도 뺏기고 처량한 신세가 돼서 애굽에 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작정했어. 다시 하늘의 영광을 숭배하기로. 그리고 말이야, 이게 여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숭배할 때 아무리면 남편의 허락을 안 받았겠어. 남편에게 확인을 안 해봤겠어. 이거 해도 되는 것인지. 영적 책임의 가장들이겠죠. 잘 들으세요. 우리 남편들이 말하면 된다 그랬어. 잘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지붕이 있거든요. 지붕에 올라와서 상처를 놓고 향 피워놓고 전제 포도주 붓고.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집집마다 지붕에 포도주라는 음식이 쫙,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거기다 과자를 만든 떡을 만드는데 우리 이렇게 모양을 확 찍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신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떡을 여자씨 모양처럼 저 마리아 상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놓고 거기다가 술 붓고 포도주 붓고 떡 받치고 향 피워놓고 절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하냐면 유다의 성읍들, 예루살렘 거리. 그래서 옛적에 제가 예레미야 강의할 때였잖아요. 우리가 불교 국가 가보면 골목마다 불상이 있죠. 사거리 로타리마다 대형 불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막다른 골목 가면 거기에 우상이 하나 서 있고, 이 골목 돌면 이 골목 우상이 하나 있고, 저 골목 돌면 저 골목 우상이 있고, 집집마다 신당이 있고, 큰 산에는 대형 산당 하나 있고, 도시에 가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태양 신상이 있고, 히스기야 때였잖아요. 태양을 숭배하는 수레가 있다는 거거든요. 태양목이 있어요. 태양을 향해서 달려라 말이야. 이게 태양 수레. 이런 것들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알 수 없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 땅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신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신 숭배 어디서 왔냐? 시돈에서 온 거예요. 시돈에서.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유다도 결국에 망했어요. 곧 아셀은 당대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복을 빌어주는 말로 복의 축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복에 대하여 스스로 불충했어요. 복을 화로 바꾼 자가 되었습니다. 아셀의 말뜻이 뭐라고요? 기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었고요, 이스라엘에 기쁨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슬픔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드신 다음에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완전히 다 쪼개버린 다음에 다시 모으시죠. 그리고 다시 모을 이때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셀의 기름도 보게 하시고, 만약 이때 이런 것들 왔으면 쓸모없었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했겠죠, 이쪽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메시아의 소식을 제대로 듣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춰줬던 복도 드러나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러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이 끝에 가서 해도 될 이야기지만 미리 앞부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밋밋하게 축복을 해준 적이 없어요. 어느 한 지파라도 소홀하게 대한 적이 없고 내팽개친 아들이 없어요. 사람은 12아들 다 기여를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기여를 하셨고요, 하나하나에게 꼭 필요한 복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주 언급이 되며 정말 형제들에게 높임을 받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역사 중에 얘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그라들어버린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여기서 극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의 위대함 못지않게 아셀은 그 가장 북쪽에 있어요. 유다는 가장 남쪽이었거든요. 유다가 만약에 애굽을 막아야 된다면 아셀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더러운 영들을 막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셀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재밌죠? 애굽의 그 신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건 북에서 내려온, 북쪽에서 내려온 더러운 신이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나올 때 애굽의 신을 갖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다고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초창기에는 애굽의 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이 약할 때. 그런데 망할 때는요, 북에서 내려온 여신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셀의 역할이 중차됐고요. 아셀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형제들의 기쁨이 아니라 형제들의 가장 큰 슬픔이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정말 좋지 않은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니, 그리고 이 예언들을 이루어가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게 있어요. 보시면 이사가는 평온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지파가 이사가예요. 그만큼 그들은 풍부한 것을 받았고요, 지리적으로도 안전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만 먹으라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의 그 떡을 나눠주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떡바구니라고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떡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은 어떻게 해요? 수고했었어야 돼요. 땅만 좋다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이사가는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양쪽 우리의 양들이 있고 그 가운데 건장한 나귀가, 봐보세요. 말 하나 보세요. 전부 다 긍정형이에요. 건장한 나귀가 딱 저울에 앉아있는 모습, 얼마나 평온합니까? 땅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옥한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경작세와 토지세를 같이 무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기쁘게 감당했고, 너는 너의 장막을 기뻐하라, 그 안에 몸을 기뻐하라, 이 말대로 이스라엘은 작은 땅이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감당해서 진짜 이스라엘의 떡을 제공하는 그런 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아셀은 제북단에서 기름진 복과 강함의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을 누리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가나안 사람이 몇 명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속하여 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신보다 더 강한 이 시돈의 여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아셀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영의 것과 육의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어때면서 육의 것을 형제들이 공부하는 이 사명을 열심히 한다는데, 아셀은 영적 사명에 푹 처리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맨 꼭대기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변방에서부터 내려오는 악한 영들을 막아서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 순수함과 건전성을 지켜야 될 아셀이 그걸 감당하지 못함으로 도리어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는 여신으로 전체가 물들어서 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녀 하나 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요, 한 사람이지만 어느 한때는 이사갈처럼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서 직무를 주는 때 아셀 같은 직무를 받은 이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은요,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하잖아요. 기둥은요, 가운데도 세우지만 보통 테두리에다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붕을 세우고 벽을 붙이기 위해서 테두리에다 세운 게 뭡니까? 기둥입니다. 이 기둥 같은 일꾼들은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일, 이게 정말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 먹는 거는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우리 육의 것들은 조금 뭔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밖에서 들어오는 이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막아서지 못하면, 거기서 틈을 내주면 아무리 잘 먹어도 전부 다 영적인 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지파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표현하자면 일부러 여러분 교훈을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볼까요? 하나는 육의 복을 많이 받는 지파입니다. 육적인 사명이 있는 지파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사명, 영적인 복이 있는 지파입니다. 물론 나중에 육적 복도 받지만은 당대로 볼 때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육의 것은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먹을 걸 잘 공개해 줬어요. 근데 이쪽 지파는, 이 아셀은 더 중요한 영의 사명, 이 영적 방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거 배불리 먹어봐야 어떻게 해? 다 쓸어 죽어가고 사단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이제 이쪽이 더 크다 볼 수 있죠. 그죠? 교회들이 복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구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이 세상에 영적 방어막이 되지 못하면,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이, 기둥 같은 일꾼들이 영적인 이 철책선이 되지 못하면 교회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잖아요. 이 세대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라고. 누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둠의 세력을 막겠습니까? 이 여신 사상을 누가 막겠냐고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이스라엘처럼 진짜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바로 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냐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비춰내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 영적인 것, 이 영적인 사명에 대하여 교회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서서히 그 불을 잃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빛을 잃어가고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으면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빛이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생명 있게 이 땅을 향하여 외치고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를 통해서 특별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지파가 잘못하면요, 그 지파로부터 틈이 이렇게 새어 들어온 이 여신 사상이 이스라엘을 전체 수백 년이 지나서 망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며 그랬죠. 누가 그 틈을 벌여줬습니까? 분명히 교회 중에 어떤 이가 틈을 벌여줬던 겁니다. 절대 틈을 벌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방책이 되어서, 특별히 기둥 같은 일꾼들은 영적인 방책이 되어서 절대로 더러운 영들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막으셔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순수함과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